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1장에서도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피할 것과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피해야 할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구별하고 정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고요, 그보다 더 복된 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헷갈리고 또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요. 정말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자라는 말씀을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봤어요. 1장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했지요? 다른 교훈은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 다른 율법, 다른 영지주의 사상, 어떠한 다른 가르침,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요, 틀린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는요,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2장에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회의 일꾼들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3장에서는요, 감독자와 집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직분자로 세울 것을 당부해요. 하지만 디모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도 그 교회 일꾼들은요, 그 세워진 담임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성이 아무리 커져도요, 그 담임 목사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담임 목사를 능가했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일꾼은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름답고 선하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일꾼으로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 말씀이 이제 5장에서 가르쳐줘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처음에는요, 늙은이도 나와요, 젊은이도 나와요.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가부, 젊은 가부, 장로와 그 다음에 디모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늙은이를 대할 때도 아버지를 권하듯이 대하고요, 젊은이를 대할 때도요, 형제하게, 늙은 여자를 대할 때도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고요, 젊은 여자에게는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결국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5장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6장 1절 2절은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전을 섬기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에게 앞에 5장의 내용부터 6장 1절 2절의 내용을 칭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래요. 성도들을 대할 때요,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아버지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에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너희 종들아, 상전 밑에 있는 종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상전이 있어? 그렇다면 너는 범사에 그를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는 사람이 종으로 있을 때 그의 상전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들은 자기 상전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 근데 이 종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대. 그런데 상전을 섬길 때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섬긴다 그래 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종들보다도 못해 삶으로서 섬기는 걸 할 줄은 몰라. 그럼 결국요, 하나님의 이름도 비방을 받게 되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이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상전을 섬기는 너희 종들아, 지극한 마음으로 상전을 마땅히 공경해라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종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상전을 잘 섬기면 저 상전이 나를 잘 봐주고 내가 자유인의 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도요, 그 상전을 대할 때 교회에서 종이 장로가 될 수 있고요, 그 주인과 상전이 일반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너희 종들아, 너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 있어도 너의 상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상승이 됐다고 세상에서도 직분이 상승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 그 상전도 믿는 자고, 너가 섬겨서 유익받는 자도 그 상전이고, 다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면 그 유익을 받는 자도 우리 믿는 자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전이 유익을 받는다고 해봐요. 사랑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랑과 유익이 다시 종에게로 흘러가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사명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러한 일을 잘하면 상전이 나에게 자유의 직분을 허락하겠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멍에를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종이라고 그것이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요, 하늘의 상이 있는 거야,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자기의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종인 자리에서 출세를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출세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게,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면서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6장 2절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장 3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본의 자세가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는지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은 거짓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른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만 바른 말씀이에요. 그 외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고 다른 교훈이고 거짓 교훈이에요. 오직 바른 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 경건에 관한 교훈이 오직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만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러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유는 좋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보마이는 뭐뭐에게 누구에게 예배하다는 뜻인데요. 유세베이아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잘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사는 삶. 결국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이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그 뜻을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면요.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삶. 말에 절제를 할 수 있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 그러한 자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보살펴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지요? 사람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볼 수 있고요. 자기를 늘 세상의 죄 가운데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의 삶을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을 닮은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다른 복음을 따라. 그런 사람은요. 순종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순종이 뭔 줄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 안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훈.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님보다도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삶을 살라는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요, 말씀 우리가 어차피 순종할 수 없어. 예수님이 다 순종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자기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려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겠어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대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을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말씀은 많이 가르치고 말씀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서 다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끝은 뭐냐면요, 추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진리를 버리게 돼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져요.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된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이 부패된 상황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도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냐면 경건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동행하는 삶,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인데 주님은 관심이 없어. 다른 교훈을 따르고 말씀의 순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방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요.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잠깐 모아놓고서요,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성도들을 제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대요. 왜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외의 것 따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요,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가짜 경건이에요. 가짜 경건.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자기가 따르는 삶 자체가 그게 진짜 경건이거든요. 그 삶이 경건인데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순종은 안 해. 순종은 안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 그러니 그 사람은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뭐 거룩해 보여도요, 그 사람들의 거룩과 경건은 다 가짜라는 거. 가짜라는 거. 말씀이요, 처음부터까지 다 무엇을 말씀해요?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되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거짓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머무는 곳,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해. 여러분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던가? 환경은 바뀔 게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르고러며 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을 안 가르쳐. 그리고 다른 거짓 복음을 가르쳐. 그러니 그들은요, 겉으로는 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따르라 그러는데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 주님은 이미 벌써 성령을 너희 심령 가운데 다 보내주셔서 이미 벌써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돕고 계시네.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 벌써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자기가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 가운데 진리가 없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성경신학을 가르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결국 자기 신학을 가르쳐요. 자기 신학.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져 있어요.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비틀어 까가지고 거짓으로 가르쳐요. 말이 많아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행위 구원이라. 행위 구원. 아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위로해 줄까? 그것으로 살아요. 그것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뭘 해줬기 때문에 그걸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말고. 아니요. 이미 벌써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사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지. 왜 못 따라? 왜 못 따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요. 그때 세상에 뭐 더 좋은 게 있는 줄 아는 거.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있는지 착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 따르라는 걸 나는 따르지 않아. 근데 따르지는 않는데 우리가 또 은혜와 사랑은 받는다고 얘기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 순종하고 따라야지. 어떻게 우리가 따르냐고. 그러니까 비방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봐봐요. 결국 그 사람들의 끝은요, 자기 이익의 수단을, 경건도 자기 이익의 수단, 말씀도 자기 이익의 수단, 결국은요 그것을 돈벌이 한다니까요. 결국은 자기 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한번 말씀 증거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삽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누구나 다 그 삶을 따르라고 가르쳐요.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 나는 그거에 대한 영광을 알지도 못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르세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자기의 이 모든 경건, 외식된 경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 그렇다면 만약에 6장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진리된 그 복음을 따르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나?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자족할까? 이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그치요? 자족하는 마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면 누구를 따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충만한 사람은요, 삶 자체가 자족하게 돼요. 감사로 충만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경건의 큰 이익, 이거는 큰 이익이 아니고요, 주님이 단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데 그의 삶은요,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이익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삶은 경건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자족할 수 있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셨구나.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시작되고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런 자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질 거를 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네.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장례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나는 걸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도요,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다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올 때도 갈 때도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먹을 거 냉장고에 아직 많지요? 입을 거 옷장에 너무 많지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자족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족한 삶. 정말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아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것이 전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부모, 나에게 주신 자녀, 역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걸 아는 자가 자족한 삶.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자족하고 있나? 나는 자족한 삶을 살고 있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세상의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오직 무엇으로만 만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만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때는 누군가가 저분 늘 감사가 넘쳐.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해. 뭐든지 다 괜찮대. 뭐든지 감사하대. 그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도 자기의 이익의 소재로 삼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리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한 삶.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의 삶이 자족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한 사람은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뛰어넘을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늘 종, 그 다음에 자유인, 종의 신분에서 열심히 살면
우리들은 총리가 될 수 있어. 늘 요셉의 꿈을 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잘 섬기면 가장 높은 신분 세탁을 할 수 있구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구나. 우리들은 그런 걸 꿈꿔. 물론 그런 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런 게 어려우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그 역할에 감사하고 충성한 삶.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자리, 내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아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장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나? 그 말씀이요, 9절과 10절에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 10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세상에는요, 다 부하려 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하지요. 다 부하려 하잖아요. 잘 사는 거. 그리고요, 다들 돈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사람들의 내용이라는 거. 부하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는 걸로 만족해하지 않아요. 있는 걸로 감사해하지도 자족해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돈을 사랑해요. 돈. 사실요,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돈도. 이거는 중립성이에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부하려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할을요, 가난한 자의 역할을 주시면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주시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종의 역할을 주시면 종의 역할. 여러분들 연기할 때 연극장 세팅에서 왕의 역할이라고 대단한 배우예요? 아니에요. 종이라고 뭐 그 사람이 뭐 볼 거 없어. 아니라니까요. 자기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냐.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까지 잘 역할을 감당하나. 그 사람이 마지막 주연 배우상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상. 역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나.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생긴 것도 지혜도 집안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삶에서 탈피하고 싶어.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부하려 하는 것, 부하려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은 중립적인 존재이지만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1만 가지 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탐해요. 그 말씀이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해서 탐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요. 9절에서는 그 말씀을 시험과 올무라고 표현했고요. 10절에서는 미혹을 받아요. 시험과 올무, 미혹. 다 걸리는 일이에요. 다 죽어나가는 길에 그 선상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시험과 올무를 만나요. 미혹을 받아요. 그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하해지는 사람은요, 그렇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스스로를 떨어뜨려요. 10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났다고 표현해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은요,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 세상을 쫓아가고요, 해로운 욕심을 추구하고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9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부터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는요, 많은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탐내는 자들,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늘 세상의 시험,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미혹, 거짓된 거에 걸려요. 그런데도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사람은 그 거짓도 취한다는 거예요. 거짓도. 결국 그 거짓,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따라가지요. 잘못된 세상에 그러한 방법을, 죄악된 그러한 방법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믿음에서 떠난 삶이고요. 결국 그 끝은 파멸과 멸망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난다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 부하려 하고 왜 계속적으로 돈을 사랑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계속 그 돈을 마음에 사랑하고 부하려 하나?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세상 방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삶. 결국요, 그러한 사람은 말씀보다 돈이 더 힘이 있고요, 말씀보다 돈이 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돈이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파멸로 가고 멸망에 빠지고 자기를 찔러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요, 돈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명은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간다면, 내가 이 돈만 벌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아니에요. 돈을 따르는 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예요. 하지만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 역할에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역량과 은사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오늘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복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만을 따른다면, 정말 그 교훈만을 따른다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한 자의 삶은요, 경건한 삶 자체가 되는 것, 주님 닮은 삶 자체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해요. 따르는 거는 조금 천천히 따라도 되는데 일단 피해야 될 건 먼저 피하는 게, 이게 지혜. 무엇을 먼저 피해야 돼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무조건 피해야 돼. 바른 말,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 외에 다른 복음은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자, 그들은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자. 결국요, 다른 교훈을 듣는 거예요. 다른 교훈.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요, 따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말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말싸움을 하고 그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럴 때 결국 그들은요, 진리 없이 경건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산다는 것. 하지만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래요? 늘 바른 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따르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족한 삶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직 말씀만 따르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